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해요. 성경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여러 면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모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부모가 계시고 영적인 부모가 계십니다. 이 부모를 다 잘 섬기는 게 그게 귀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가족 사랑을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지요. 당시 유대인의 사회는요, 가족이 굉장히 강하게 응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걸 깨닫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풍족하게 더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버지, 자녀, 심지어는 직업까지 배를 버리고 하나님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아버지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해라. 하나님을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우상되지 않아요. 부모가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하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양식에 복을 주고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중간에 내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사랑 안에서 나중에 부모 사랑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딱 한 권을 지정해서 부모에게 잘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책 한 권을 구별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요? 룻기예요. 룻기. 룻기는 이런 거죠. 이방 여인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던 놀라운 축복을 얘기해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부모에게 잘했다. 부모에게 잘하면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룻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가? 성경 딱 두 구절을 통해서 부모 효도의 법을 섬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룻기 1장 16절로 17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효도가 뭐냐? 자,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것이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뭐냐? 그냥 딱 두 구절로 정리하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헌금을 낸다고, 헌금 낸다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이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그거 주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부모 공경 없이 그냥 교회에 잘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다. 부모도 공경하고 주의 일도 잘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 영의 부모도 있어요. 영의 부모가 뭐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첫 번째 원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영적인 원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줄 때 영적인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축복의 원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예요? 부모가 돌아가셨다. 어른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 어른은 장로님일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일 수 있어요. 이런 분에도 잘하는 게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2절 읽어볼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유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어른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른이 오면 일어나라. 존중을 표해라. 근데 요즘엔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 않는 애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애들이 앉아서 인사하면 저는 그래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인사해. 그리고 인사를 받아요. 인사하면 제가 안아줘요. 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훈련이에요. 노인을 공경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원리, 그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들도요, 본능적으로 부모들은 새끼를 귀하게 여겨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부모들, 동물들도 많아요. 가시고기라는 걸 보면은 그 새끼를 낳고 부모가 죽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의 사체를 먹고 자라는, 이게 가시고기예요. 동물의 세계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귀한 일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힘이 없는 부모, 세상 사람은 골방에 있는 어른, 그분이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고 이제는 다 우리가 줄 것이 없는 그분이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분, 그 부모를 잘 섬기면
그게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모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힘이 없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어른들 잘 귀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돼요.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효를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자녀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가르쳤어요. 함께 계시면서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예? 그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사랑하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효를,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애들은 따라오지 않아요. 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가문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가정이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 앞에서 배우고, 나이가 먹으면 부모 뒤에서 배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자 가문에 누가 나요? 효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하느냐? 노인의 3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빈곤, 질병,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할 때 거의 분열이 비슷해요. 우리의 부모들은, 특별히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 희생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절대로 뭘 물려주지 말라고 그래요. 유산을 먼저 물려주지 말라고,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빈곤해요. 고독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는 못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은 아멘 좀 해야지요. 내가 한 달에 부모를 100만 원 줄 수 있다면 내는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효도하는 가정되고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 효자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효자야, 너는 효부야 이렇게 인정해주고 선포하고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약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해주면 점점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네 도움 한 개도 받지 않고 살겠다.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럼 못 받고 살아요. 나는 너의 도움 안에서 축복받고 살리라.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지요.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읽어볼까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이 반석.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뭐라고요?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내 말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하는 대로 되리라. 고백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격려해 준 거죠. 지지해 준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인정의 대가예요. 지지의 대가예요. 격려의 대가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봤을 때 말하고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는 이스라엘 중에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는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한 만큼 자라게 돼요. 믿는 만큼 자라게 돼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자로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너는 참 효자야. 너는 내 기쁨이야. 너는 내 자랑이야. 어쩌면 그렇게 자라니? 인정해 주는 것이죠. 예. 야곱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께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자녀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크게 축복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만 자라면 가족들을 모일 때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세요. 작은 효도에도 크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그 효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견고해질 것입니다. 지속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인정해 주는 만큼 자녀는 자라게 돼 있어요. 인정해 주세요. 부모들은 자녀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부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것이지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효를 가르쳐 줘야 돼요. 효자, 효부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생명이 길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도 작은 것이라도 용돈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외롭지요? 그리고 안부 전화해 주세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잘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 가슴에 손 얹으세요.